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싹아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는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원래 지옥에 빠질 운명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행 티켓을 따낸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라든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주관자는, 우리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장 모임이나 우리가 언젠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말 속에 내 삶의 인도자, 나의 목자는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서로 간의 신앙 나눔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인 주한이는 저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어디서 뛰어도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인지 몰라도 소파나 세탁기 위에 높은 데를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뜁니다. 아빠 부르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뜁니다. 그럼 저는 놀라서 붙잡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붙잡아준, 내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도 이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놓지 않고 붙잡아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아빠 나 뛸게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뜁니다. 그럼 놀라서 뒤돌아보든지 이 아이를 붙잡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주원이가, 우리 딸이 이제 과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과자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 올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과자를 두고 이제 아이가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과자의 위치가 그 높은 곳에 있음을 알고 내가 아버지한테 안아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안아줄 것이고 아버지는 분명히 그 과자를 먹게 도와줄 거야라는 이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과자를 먹고 싶으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빠 안아줘, 아빠 일으켜 세워줘,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주면 아이가 문을 열고 과자를 꺼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이 아이가 저에 대한 가진 믿음 중에 아이의 시선에 보이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이 아이를 향하여 아버지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는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이 아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주한이가 우리 가정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아내도 저도 너무 기뻐했고, 그때부터 10개월 뒤에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다 아시지요? 뭐 베네 쪼그리 준비하고, 무슨 옷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뭐 장난감 준비하고, 갓난아기를 키우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장비가 드는지, 근데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의 그 삶을 위하여 아버지나 엄마가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아이가 갓난아이서부터 장성한 아이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좁은 소견에서 자기의 과자가 필요할 때 과자를 주고, 자기가 뛰어내릴 때 안아주는 아버지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의 시선까지 가질 수 있는 시선이 이 아이에게 생긴다면, 이 아이는 아마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를 해놨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우리 딸처럼 갓난아이 때가 있었겠지만, 우리 윗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구나라는 걸 안 게 언제셨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시선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어도 분명히 이 아버지나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과 같다라고 같이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루 만에 응답이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본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어떤 날은 갑자기 예배당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갑자기 말씀의 은혜를 확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게 더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저문을 나서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기쁨,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저 똑같은 마음으로, 졸린 마음으로 왔다가 잠시 예배 드릴 때 잠이 깨고 또 다시 나가는, 그냥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지금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내 기도는 되게 더디게 들어주시는 것 같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의 기도는 되게 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 동기하고 같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답니다. 근데 자기는 아직 이제 취업이나 이런 진로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얘 나보다 공부 되게 못했는데, 내가 진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얘보다 엄청 공부 잘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디 있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까? 우리는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내 오감에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영혼에 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왠지 일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준비했던 부모의 시간들을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경험했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오감에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불평불만을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 이거 아닌데? 라고 한다든지 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적어도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떤 큰 내 영혼의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여쭤보게 되면 저 오늘 기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오늘 한숨만 쉬다가 왔습니다. 뭔가 기도 앞에서 멋지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멋지게 3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숨만 하나님 앞에서 한숨만 쉬다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가끔 입술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아서 그것이 답답해서 그냥 새벽에 나오든지 밤에 기도하시든지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옆 사람의 그 화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아무런 기도할 수밖에 한숨만 쉬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에 깊은 한숨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령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 일하신다고 판단합니다. 이 아이의 좁은 소견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좁은 소견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넓혀주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고 이 고통을 건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저는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내 환경을 통하여 들려오는 너 이래서 안 돼, 너 저래서 안 돼, 이것은 믿음으로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 삶을 버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있다가 또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진짜 막 그때 성령 받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 어떤 분은 눈물이 다지고 성령 받으시고 뭐 방언도 터지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문을 나왔을 때 혹시나 내가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변함없는 진리 하나만큼은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 즉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피부터 이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내 백성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바로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아론의 손길을 통하여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재앙을 멈춥니다. 그러면 또다시 바로는 다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패턴이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의 이 재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읽어보게 되면 이 패턴이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는데, 이건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애굽의 술사들의 태도에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피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까지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를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는데 이 애굽의 술사들도 피를 만드니까 우리도 뭐 다 할 줄 아는 거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개구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아무리 똑같이 흉내를 내려고 하여도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술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제 이 술사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 술사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바로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이 땅과 연관된 재앙입니다. 이 앞에서 이제 피 재앙이나 이 개구리 재앙은 생명을 유지해주는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재앙은 땅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동물이나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 땅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생각들이 강했던 시대였고, 또 이 땅을 주관하는 이 게브라고 하는 우상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옛날 우리 때도 옛날 아시겠지만 그 신에게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드리면 절대로 이 신들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또 그 신으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였던 시대가 바로 애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을 주관하는 존재가 게브라고 하는 그들이 인정했던 땅의 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시하고 막 신의 반열에도 오르지 않았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을 주관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술사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대상은 자연이었기 때문에 물, 바람, 하늘, 태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각자마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 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출애굽을 하면 되는 거였지, 빨리 출애굽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바로왕의 횡포는 더 심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바로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약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게 많은 신들 중에 약한 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세상의 이치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3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세하고 이 아론이 이 애굽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다라고. 그런데 피 재앙을 해도 말 안 듣고 개구리 재앙을 해도 출애굽을 못하니까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냥 나는 노예 생활을 하고 해나 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갖고 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날을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이제 안 되나 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저 출애굽기 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의 상황과 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내 마음의 상황으로 눈과 귀를 닫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닫은 눈과 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모세를 보내놓고도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냐? 왜 나를 안 믿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 일하실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악화되는 것 같고 바로의 횡포가 점점 더 흉폭해져 가지고 왠지 사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나는 포기하여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우리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로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들을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 바로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아봤는데 이게 통하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가서는 이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 부분이 왠지 세상은 지혜롭고 세상은 바른 길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이 왠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왠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님을, 그리고 분명히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이 내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어져서 주님을 구주로 섬기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뭐가 먼저셨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네,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네, 이걸 보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해라고 하는 이 이성의 영역을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관점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려고 들었을 때 내 인생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되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해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시간을 주님과 동행해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버텨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렇지만 나를 신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마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예수님 왜 안 오시지?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이 그렇다면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시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십니까? 주를 바라봅시다. 인생이 진짜 지금 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면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평강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